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주관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 해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참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꼭 마치 무슨 그릇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우리의 날이 주의 손바닥에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저희를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수록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한날 동안도 하나님 이 발의를 위하여 저희들의 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펼쳐져 가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성 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버지 평신도 사역자로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쪽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이름 모를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복음의 열정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그들이 나서고 물서는 곳에 가서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그냥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며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현장에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이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때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찬양 부흥 축제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었던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세력에 붙들려있던 이들이 악한 세력에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이 아버지 교회 강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시길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찬양 공주를 통하여 들려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강원능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느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순수한 믿음, 말씀을 따랐다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상의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오늘 강단을 통해 우리 모두에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얻으사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부주이시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자 자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31절 32절을 보면서 비밀이라는 제목을 표현을 나누기 원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처음에 바로 이해가 안 돼요. 자꾸 듣고 반복해 듣고 듣다가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짚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왜 자꾸 듣느냐? 듣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보완하는 거죠. 들으면서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자꾸 나를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가 배우는 그 도덕책에는 큰 바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큰 바의 얼굴이 그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이런 사람이 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마다 그러나 근데 꼬마가 물어보면 누구냐 자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자꾸 그 꼬마가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꼬마가 그 얼굴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자꾸 뭔가 목표를 놓고 자기를 보완해 나가다 보면 자기가 바로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셨던 꿈, 어렸을 때 다 식구들과 함께 살 때 요셉에게 주셨던 꿈인데 그건 그냥 일종의 꿈인 줄 알았더니 결국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요셉이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꿈이 결국은 소망 아닙니까? 그랬더니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꿈이 있느냐? 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영생의 꿈이 있던 거예요. 영생은 지금 소리였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전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 위의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관심을 자꾸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알아가는 거거든요.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간다고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지 소망이 없으면 내가 왜 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도 내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아주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면 사람은 서로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더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권태기라고 하는 건 알아가는 게 어느 게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귀찮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또다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다 몰라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넘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간다. 사실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들어준 사람의 문제가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큰 그릇은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담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야 거기다 뭘 담을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점점 커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통이 그릇이에요. 그냥 진으로 거칠게 만든 그릇이겠죠. 지금이야 그래 거칠게 만든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 옛날 조선시대 이렇게 만들어 그래도 유학도 말보다 매끈매끈하게 잘 만든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아져서 좀 거치는 건 그냥 안 쓰고 버려요. 어떤 막 접시도 바짝바짝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릇도 다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런 질그 투박한 질그릇 있으면 옛날 같으면 그릇이 되게 섞여지고 지금은 안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그릇이라고 말하면 되고 그 안에 보화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화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비밀이라는 겁니다. 보이기는 뭐만 보이냐? 질그릇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뭘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는 긴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일까? 아니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까? 나보다 실력이 모자란 사람일까? 그런데 얘기해보니까 나보다 실력이 모자르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쉽게 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실력이 있네?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보다 낫게 하려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그를 높여주고 존경해줘야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보다 좀 못하다 그렇게 좀 낮게 보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지만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당시에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볼 때 야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 죄를 죽으셨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 예수님은 당신은 형편없는 우리들을 소중히 여겨 당신이 목숨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게 비밀이에요. 나보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 생각이 없으면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쪽으로 해석을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고 어두운 쪽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사단의 종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듣는 건 내 자유인데 내가 들어도 되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은혜가 되는 하나님 쪽으로 해석을 하면 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지 죄의 종으로 타고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은혜 쪽으로 쓰는 은혜 쪽으로.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지 못한 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항상 둘입니다. 가정은 항상 둘이고 일은 항상 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세상 말로는 파지티브하다고 네거티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밝다고 말하는 것이고 어둡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난 밝음 쪽에서 시작할 것인가 어둠 쪽에서 시작할 것인가 양으로 시작할 것인가 염소로 시작할 것인가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이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아멘. 이제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그 지체라고 하는 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몸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지체는 하나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하나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3단 논법이라고 그러죠. 뭐는 뭐다, 뭐는 그러므로 뭐는 뭐다 해서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와 그래서 따로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붙어있는 유기체다, 붙어있는 지체다. 그러므로 이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남편은 그 한 여자를 취해서 육체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 파트네, 이건 아내 파트네, 서로 남편 파트네 얘기했던 아내는
아유 그렇게 근데 아내 파트너가 또 저러네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 똑같아서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합쳐서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데 야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독처한 것을 보게 하셔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건 남자치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비밀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와서는 사도 바울 때 와서 바울에게 열려진 거예요. 바울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었다고 열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의 궁금증을 줍니다. 아니 비밀이 뭘까? 이게 뭘까? 세상에는 모든 분야의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특별한 사람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의 비밀이 신앙생활도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세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으려면 비밀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예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건 복잡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설명한 바리새인들의 순결에서 너희에게는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단순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복잡한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니까 이런 뜻인가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단순한 이거네 그냥 금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이 부부를 말하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는데 그 비밀이 작은 것이 왜 크다면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가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걸 나타내듯이 그래서 교회의 관계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둘이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더 이상 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임마누엘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과 우리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따로 있는 것 같고 성령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그래서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그런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한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그런 거 부르면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은 함께 간다는 긴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홍보를 덮어주고 그냥 두려움에는 공포가 따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따라간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지금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사랑은 결과들이 있어야 돼요. 결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 나와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신앙생활을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생활에. 근데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이 생활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도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고 이 다 돌아보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비밀이구나. 왜 비밀이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붙은 지체이고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 따르는 게 하나구나. 그래서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 많이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해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함께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함께 간다고 하는 비밀이로구나. 내가 걷는 걸음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 함께 가는 걸음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발을 지키사 나를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나는 평안의 걸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깊은 수렁과 우동에 빠졌을 때 건지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도 살아가면서 교회와 이 성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했듯이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부부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비밀이 크다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도 이 비밀을 담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아멘이지만 함께 걷는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을 통로 기도합니다. 주여